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참 저희들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참 우리가 참 처음과 끝이 같은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시대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수환이는 기도해주면 가라. 기도 받기 전에 가면 안 된대. 자, 오늘 우리 역대하 16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언검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목이 좀 이상하죠. 예. 우리가 지난 시간 주일날 남유다 아사 왕이 되었을 때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그가 위기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주는 그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사 왕 초기 신앙은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후기 신앙은 생각보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사 왕을 생각할 때 사자성어가 생각나는데요. 사자성어를 하니까 또 호랑이 사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자성어가 용두삼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용이고 꼬리는 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시작은 잘했는데 끝이 잘못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용두삼이라고 합니다. 아사 왕의 신앙 초기는 철저한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그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고요. 용두삼위의 반대말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초지일관, 시종일관 이 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초지일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늘을 만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같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귀하게 보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아사 왕의 인생 후반기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 아픔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 저기 누구냐면 바아사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었고요. 바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있었고 지금 남유다에는 아사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바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힘이 좀 세가지고 남유다 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라마라고 곳에 성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라마가 여기입니다. 라마가 이게 참 그림 그리기가 애매해서 내가 지금 두 쪽으로 나눠놨습니다. 라마에 성을 쌓았는데 이때 굉장히 아사 왕이 긴장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에서 주는 깊은 의미들이 있는데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 나라가 하나였잖아요. 하나였기 때문에 나라가 굉장히 힘이 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 이후로부터 해서 이 나라가 나눠지기 시작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가져가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나 이름도 비슷합니다. 이 둘이가 나눠 먹습니다. 그때부터 힘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은 나라는 이렇게 쭉 나눠놨지만 우리나라처럼 38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제가 임의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나눠놓고 보니까 여기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으면은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이들이 나라는 나눠졌지만은 신앙은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하나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중요한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북쪽 사람들이 남쪽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 잡은 여로보암 마음이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하면 이상한 사람이죠. 불안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아, 남쪽으로 보내면 안 되겠다. 북이스라엘 저 끝에 있는 단하고 맨 밑에 있는 여기 베델하고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금송아지한테로 가겠죠. 그러나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도 예루살렘 내려가려 하겠죠. 그래서 금송아지만 세우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던 이 여로보암이 뭐라고 했느냐? 남유다에 있는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옆에 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그거 가지 마라. 여기서 절기 지키도 된다 하면서 사람들을 꼬시면서 이방 종교를 선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이 사람들은 전통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신앙적으로도 전통성이 없지만 뭐도 전통성이 없냐면 왕조도 전통성이 없는 거예요. 남유다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나아가잖아요. 다윗의 왕조가 끝까지 망할 때까지 지나갑니다. 쿠데타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한 번도? 남유다에서는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나니까 물어보죠 제가. 그런데 북이스라엘 되면요 쿠데타가 자주 일어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은 나답이고요. 나답이 정권을 잡았을 때 바사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뭐 했다? 두 번째 왕조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왕조가 바뀌는 게 총 9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 왕조의 정통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가 쿠데타를 잡아서 정권을 잡았으니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쿠데타를 통해서 잡았으니 이 사람들이 살기가 편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런데 아사 왕은 하나님께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큰 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평안했다 했잖아요. 평안하고 잘 살면 사람들이 어려운 데 살라겠습니까?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좋은 곳으로 내려가고 싶은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정권을 쿠데타를 통해 잡았는데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남쪽은 잘 살고 하니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기분 좋다 나쁘다? 나쁘다. 그래서 뭐냐면 안 되겠다. 이놈들을 갖다가 통제를 해야겠다 싶어서 어디로 갔냐면은 북이스라엘 맨 밑에 라마라는 곳에 길목입니다. 길목. 여기에 성을 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 아사 왕이 왜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지금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죠. 자,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사 왕이 왜 이렇게 마음이 다급해지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라마라는 곳과 예루살렘 거리가요 8km밖에 안 됩니다.
8km면은 걸어서 몇 분 거리? 2시간 거리. 그래서 천천히 걸어서 2시간 거리. 그러니까 여기에 북이스라엘 바사 왕이 라마에서 성을 쌓아서 힘을 키우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아사 왕이 긴장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8km밖에 안 되는데, 걸어서 2시간 거리인데.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이때 긴장을 하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이 일을 합니다. 다급해진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느냐? 2절하고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2절하고 3절 시작.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약소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무슨 말이냐? 아사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 북이스라엘 위에 아람 왕국이 있거든요. 다른 나라 왕국이. 그러니까 경계선에 이렇게 늘 충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지요. 이 사람들끼리 계약을 맺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많은 금은보화, 왕궁에 있는 많은 금은보화를 이 아람 왕국이 갖다 바치면서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하고 세운 조약은 깨뜨리고 우리와 조약을 세워서 네가 좀 공격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참 머리가 잘 돌아갔죠. 아사 왕이 위기 때에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인간의 방법입니까? 인간의 방법, 정치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가 손대지 말아야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창고 금은보화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금은보화를 가져가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것을 건드려서 아람 왕국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약해졌다. 그리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다루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아사 왕에게 신앙에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했는데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과거의 믿음이 현재의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과거의 그의 믿음이 철저한 종교개혁을 할 정도였고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권능의 힘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는 그 위에 조그마한 북이스라엘 위협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사람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편에서 보고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그 문제 해결했는데 이제는 자기 편에서 보고 인간적인 방법과 정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현재의 믿음이 중요한 거지 과거에 내가 뭐 했던 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를 간증하고 과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어야 되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과거에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고 헌신했는가, 물론 굉장히 귀합니다.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늘 현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현재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서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내 모습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놓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묶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마귀가 역사하면요, 과거에 묶이도록 만듭니다. 과거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과거에 묶이면 어떻게 됩니까? 불행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 묶여서 마귀에게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웠었기 때문에 헐떡고 무너뜨리는 일에 그 사람이 쓰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과거에 묶이게 되면, 마귀에게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 좋은 말 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마치 아사 왕이 하나님의 성전 창고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나중에는 경외심이 무너질 때 건드려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람이 바뀐다. 뭐가 바뀐다고요? 사람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들의 말도 들리지 않을 뿐더러 얼마 후에 이 아사 왕은요, 잘못된 행동이 있었을 때 하나니라는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하느냐, 감옥에 가둬버리고 화를 냅니다. 그 행동이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왕인데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듣기 싫다, 내가 왕이다, 내가,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왕이 되지 않으면 누가 왕이 된다? 내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면 다른 사람 말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오래 다닌 지사님하고 상담을 하다가 이분이 구원받았는지 너무 헷갈려가지고 복음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복음. 복음 제시는 보통 누구한테 합니까? 초신자,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제시하면서 뭐라고 물었냐면은, 당신의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 삶의 주인은 납니다. 당당하게 하더랍니다. 보통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나라도 말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입니다 하라고 돌아서서는 되지만, 목사님하고 상담하다가 목사님이 물었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해버리니까 목사님이 당황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재밌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대로가 좋아요. 이대로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솔직해서 좋습니다. 우리 신앙이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됩니다. 이게 편합니다, 솔직하게. 이것은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아무런 직분이 없는 분들은 변질이 돼도요, 다른 사람에게 충격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교회를 다니는 나 집사도 아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변질돼도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변질되고 장로님이 변질되면 사람들에게 충격을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아사가 왕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변질됐을 때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지요. 관심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왕으로서 그렇게 믿음이 좋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변질된 그의 모습을 볼 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전달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초질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게 안 되면 나중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충격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반드시 책망받을 겁니다.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 왕은 용두삼이라고 했습니다.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끝이 별 볼 일 없는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를 보니까 참 재미가 있어요. 역대하 15장 10절부터 보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구스 왕과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합니다. 그때가 아사 왕이 된 지 15년째라고 합니다. 15년째. 그리고 그렇게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째랍니다. 그러면 그때 15년이고 지금 36년이니까 몇 년 차이 납니까? 약 20년 차이 나죠. 20년 동안 아사 왕이 평안했다, 어려웠다? 평안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때 그가 믿음을 놓쳐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 하나 정도는 있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예,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 안 한다? 기도하지요. 내 삶의 평안과 축복이 주어지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경계심을 어떻게 한다? 놓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 만큼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좋아질 확률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을 마음껏 해주고 싶은데 해줘도 문제가 되고 안 해줘도 어떻게 된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해주고 맨날 징징 짜면서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도 지겨워가지고 그냥 축복하시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상황이든지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면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초지일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그것이 너무 쉽지 않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초지일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굳은 마음의 결심을 우리가 세우고 한 해 동안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올 한 해 정말 놀랍게 축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 예, 시작. 본문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용과 단과 아베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 남유다에서 뇌물을 갖다 바쳤어요. 아람 왕국에 받아 먹었잖아요. 뭐 하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은 북쪽에 요쪽으로 계속 공격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남쪽에 공사를 하다가 북쪽에서 공격해 들어오고 쳐들어오니까 바사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방어하자, 위로 올라간 거예요. 위로 다 놔두고. 그때 라마에 건축하던, 여기에 건축하던 돌과 제목과 이런 거 다 놔두고 위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아사 왕이 미스와 게바 요 지역에 성을 쌓고 자기를, 라마보다 조금 위쪽에 북쪽으로 가야죠. 예. 북쪽으로 가서 성을 쌓아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건축해서 성을 튼튼하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사 왕이 굉장히 야삭 빠르다. 그것도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니까 위로 좀 더 올라갔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들의 성읍을 미스바와 게바에 더 튼튼하게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의 그의 느낌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의 그의 느낌이 완전히 달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아사 왕이 야삭빠르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인간적으로 바뀌니까 생각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게 야삭빨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이 굉장히 빨랐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단순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모든 행동을 했던 사람인데, 여러분, 아사 왕이 종교개혁 하려고 할 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나라 전체적으로 할 때? 왜 어려웠을까요? 기득권층들은요, 어느 시대든지 갈아엎으려면 힘듭니다. 이해되죠? 예. 그런데 아사 왕이 계산하지 않고 어려울지라도 나라 전체를 갖다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엎었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머리가 굉장히 인간적으로 발달해가지고 계산이 매우 빨리 돌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믿음의 사람이 되면 때로는 인간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우리의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투자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거두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심으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고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대대로 축복하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되면 계산부터 하는 거죠.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투자하지 않고, 유익이 되면 내 삶을 투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 인간적인 방법이 잘 통하고 형통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사 왕이. 그때 하나님 너무 싫은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7절 볼게요. 7절. 7절을 읽겠습니다. 예. 시작.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버리고 축복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냐?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정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찾고 있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아사 왕이 과거에 당신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었는데 이제는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말을 갖다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살기 편해지고 배가 불러지고 등 따뜻해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축복하시고 그 삶에 개입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뭘까? 신뢰한다는 게 뭘까? 제가 생각할 때요, 아브라함이 생각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아들 바치라면 바칠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예. 그런데 원해 받는 분이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은 바칠 수 없는 존재잖아요.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순종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갈 때 부인한테 아들 바치러 간다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지요. 왜요? 말하면 바치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사람 믿으면 그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여자분이 많네. 여기는 다 됩니다. 예. 말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3일 길을 걸어갔대요. 3일 길. 3일 길이면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충분한 시간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못 가졌습니까? 가졌지요. 이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아닌가 보다 하더라. 가자. 다시 돌아갑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아들이 묻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가 힘들어 죽겠는데,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 바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가슴이 철렁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으면 울면서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잠시 잘못 생각했는가 보다, 하나님 음성 잘못 들었는가 보다, 가자, 반드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물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묶어서 바칠 때, 우리 보혜는 그러더라고 성경 공부할 때, 아빠 바칠 때 야 안 도망갔나? 안 도망갔다. 순종한다. 니 순종했나 아빠한테 이러면서 내가 말을 안 들었어. 예. 순종해서 이삭이 자기도 들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순종해서 잡을 때 하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막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 그 이후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이 보상해버립니다.
이 사건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 뭐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했다면 나는 그걸 믿고 붙드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형편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망하면 하나님이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이름 영광이 이 땅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이 나를 욕할 것인데 그 욕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누가 나를 정말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깊이 인식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벼랑 끝에서는 위기가 올지라도 어디예요? 벼랑 끝에서는 위기가 올지라도 그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왜 간증이 많으냐? 선교지로 가면 의지할 대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벼랑 끝에까지 몰리더라도 의지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요, 가리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깊이 체험이 들어갈 때 그 신앙이 남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짧은 기간이지만 내 신앙이 변화가 있었던 곳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냐? 딱 두 군데였습니다. 어디였다? 한 군데? 잘 안 해요. 두 번째? 선교지. 너무 잘하십니다. 시험 내면 100점입니다. 100점. 왜요? 군대에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편지 썼거든요. 하나님 집사님한테. 너무 힘들다. 맞는다고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많이 맞습니다. 이런 말 했더니 하나님, 우리 재호 형제님을 인간 막대기를 통해서 훈련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위로받고 막기 위해서 편지했다가 한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의지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하나님을 벼랑 끝에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곧 불신앙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왕이 망할 행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곧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 평화는 깨지고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버립니다. 이 역대하 16장 9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전반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 땅에서 온전히 여호와께 몸을 맡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사람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거기까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강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지금 내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의지하고 있다면 나는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나는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우리 애들에게 매우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네가 노력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라.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아사 왕을 갖다가 책망했을 때 변질된 신앙이 되니까 이렇게 그 사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네. 시작. 오늘날로 바꾸면요 하나님이 목사를 보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책망했더니 화를 내면서 그냥 감옥에 던져 넣어버렸다. 또 오늘날로 바꾸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사역에서 그 사람의 죄를 책망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화를 내면서 그냥 어떻게 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은 그 반응을 보면 압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숨겼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 말 들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바짝 엎드려 버려서 통곡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해버립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요 잘못을 지적했을 때 굉장히 노하고 어떻게 했다? 선지자를 감옥에 던져 넣어버렸다. 그리고 왕을 돕는 그 비서진들이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왕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압제하고 박해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제 문제를 다룰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는 그 문제를 다룰 때 반응을 보면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왕처럼 분노하고 열받고 함부로 말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의 처우는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되느냐?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발에 병이 들도록 만들었대요. 이 병이 뭘까를 갖다가 찾아보니까 통풍이라는 병이 아닐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통풍이 뭡니까? 바람만 지나가도 아픈 병이 통풍입니다. 이해됩니까? 발에 통풍을 걸렸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럼 아프면 하나님 의원을 의지하다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아니, 아프면 병원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병원 갔는데 병원에 의사가 안 된다 하면은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 근데 아사 왕은 끝까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13절에 보면 41년 만에 죽었다. 39년에 병들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39년에 병들어서 41년에 죽었다. 2년 동안 통풍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다가 회개도 하지 않고 그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후가 정말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과거의 나의 믿음이 현재의 나의 믿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처음 신앙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마지막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지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아사 왕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를 찾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